한 번은 우리 이신정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가 말만 않고 있으면 그래도 교육자들 중에서는 가장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전도사님 대답이 목사님 사투리 겁나게 쓰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집에서 거의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다녔어요. 걸어서. 그것도 이렇게 평길이 아니라 산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 날에는 학교에서 마을 회관으로 긴급 연락이 옵니다. 또 그러면 마을 이장님께서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시죠. 한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이제 방송을 하죠. 그때는 이것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굿 뉴스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해안도로가 생기고 나서 버스가 다니고 나서부터는 이런 복된 소식을 좀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중학교 내내 거의 버스를 타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비 50원이 조금 아깝기도 했고요. 또 잠깐의 그 편리함보다는 그 50원으로 또 맛있는 핫도그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그 돈을 모아서 제 첫사랑 그녀에게 에이스 크래커를 또 사주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마을에 살다 보니 제가 예수님을 먼저 알기 전에 하늘에 있는 달님이나 별님을 먼저 저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들을 올려다보면서 소원을 빌다가 때로는 눈가의 이슬이 별빛에 반짝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옆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콜라도 주고 파란색 표지에 그런 성경책도 준다고 하도 꼬셔서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말이라고 해도 저희가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니고 그 모래사장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보통 저희 동네에서 옆 동네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저희가 가는데 걸어서. 그리고 또 물이 많이 들어온 날에는 그마저도 길이 없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때죠. 그때 가장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였어요. 뭐 잘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궤도로 가죠. 궤도 이렇게 종이에 딱 써서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궤도에다가 써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자주 불렀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매 주일마다 우리 그 중등부에서 암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던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사님께서 수화로 또 그 3장 16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웃네요. 그때 당시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뭐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틀려서 제가 오늘 진짜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예,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읽어주시면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두 친구들이 그 진짜 수화를 할 겁니다. 자, 준비. 아니요,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사실 저도 떨려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근데 우리 친구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자,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했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 복음의 그런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권의 성경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죠, 사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는 이 한 권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의 공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복음의 공식이죠. 어느 날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제 딸아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수학을 잘 하려면은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고 무조건 외우고 그게 연관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과 공식이 만들어진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딸의 대답은 둘 다 맞다였어요. 둘 다 맞다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거야. 너희들 오늘 참 잘 왔어요. 자, 그런데 복음의 공식은 조금 다릅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최악의 상황도 큰 기쁨의 소망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구원받게 된 상태는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구원은 I know Jesus,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 believe in Jesus까지 가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Why should I do that?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공식을 적용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와 질문한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시던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영적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이라는 그가 이 진리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런 지혜 없음을 예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1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 끝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어디에서든지 그 노뱀을 보면은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노뱀과 같이 우리 죄인들이 바라만 본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십니다. 노뱀이 긴 막대기에 매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임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런 심판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기독교 정신의 핵심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무엇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과 영생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공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공식에 대한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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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Mr. Goheng. G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영상을 보시니까 눈빛들이 살아나시네요. 이 영상에서 철로를 관리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는 기차가 탈선할 위기에 놓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어진 철로를 연결하고 죽은 어린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을 모르는 채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승객들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기차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희생시키며 그들을 구원한 아버지의 통곡하는 모습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즉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또 그만큼 슬프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하늘에서 그 한 방울의 큰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을 구하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가장 아픈 사랑의 결단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희생은 그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장 보시면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 마지막에서 마약하던 여성이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살던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이란 단어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넓이와 범위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런 원태인 시인의 이런 제목이 붙은 시집이 있었어요.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멋지죠? 이해가 안 되신가 본데 손끝으로 하늘에 원을 크게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그 원을 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무엇이었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영벌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기꺼이 희생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다음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멸망하다는 말은 심판이요 영원한 벌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은 단지 죽음이나 혹시 주님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멸망의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은 영생과 심판을 미래에 받게 되는 상태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 완료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영생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을 즐거워하고, 지금 바로 예배의 자료로 나오고, 지금 바로 기도의 자료로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리버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또는 뭐뭐 하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고 나면,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기다리는 것은 결국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씀에서 이 세상이라는 그런 단어 대신 우리의 이름을 놓고 이처럼을 또 강조하여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을 진정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여기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0명이 모인 것처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그분들이 보시기에 오늘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라서 한 200명 왔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이란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굳이 뭐 성은 넣을 필요 없겠죠. 이름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을 강조해서, 왜냐하면 이처럼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이 아니라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처럼을 강조해서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성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0분밖에 안 오셨어요. 50분밖에. 200분이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적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했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믿음으로 다가와야지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셨는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성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은 값싼 구원도 아니고 값싼 은혜도 아니고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구원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로 보배롭고 정말로 존재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과 맞바꿀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소망이나 바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뭐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직분자 선출 공동회에서 자원하여 선출된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서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로, 또 기도 용사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채무가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설립 33주년 감사 찬양 축제와 부흥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이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그들의 한숨을 감사로, 또 절망이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상정되고 지구촌 이웃들이 가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차별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불쌍한 이웃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의 손을 빌어 그들을 돕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갔던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에 놓이지 않게 하시려고 사망이나 심판이나 하나님과 영적 단절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죽을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고통 가운데 달리시고 그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공식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세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일평생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튼튼히 쌓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영적 리더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